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생명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자, 오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하면서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예배도 하고 또 행사들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찬양 집회든지 아니면 어떠한 부흥 집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를 형성한다고 하면서 많은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항상 점검되어져야 되는 그것이 있는데 바로 그 모든 행함이 또 우리가 심지어는 예배함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에 의해서 열매로 나타나지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한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나의 나됨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은 분명해야 할 줄로 압니다. 지금 요즘에 보면 요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어떠한 사상들, 생각들 이런 것을 이렇게 나눠볼 때 보면 그 세상적인 인본주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적인 인본주의라는 것은 1900년도 초반에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나와진 것입니다. 근데 역사를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위키피디아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철학적인 것에 관해서 찾아보시면 이거보다도 더 자세하게 역사적인 것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간단하게 세상적인 인본주의를 한번 그 중심 사상이 뭔지를 살펴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사람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며 선과 악에 대한 기준도 어떠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인간주의,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사상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올 수 있고 또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생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생각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생각은 단순히 1900년도에 초반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도 이러한 인간적인 중심의 생각이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전달되고 있음을 보아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기록이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동안 사탄은 사람에게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보다도 너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너에게 가능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더라고요. 자, 그러자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가 무엇인가 잘못된다기보다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갈망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또한 마음의 탐욕과 욕심이 그들 안에 있었고 그 결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마는 그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즉 하나님의 선과 악이라고 하는 기준은 오직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있음에도 하나님께 창조된 사람들이 그 선과 악을
중심이 되고자 하는, 선과 악을 구분해보자고 하는,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도 있었음을 보아요. 자, 오늘날 이러한 생각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나타나지고 교회 안에 자유롭게 들락달락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시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은 아닌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것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협조함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많이 갖고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나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말씀은 주시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사람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 속에 주신 그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우리는 지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사람으로는 절대로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법이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법을 나눠주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말씀에 산상수훈에 기록된 말씀의 결론을 보면 무엇이던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법을 주시며 그래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이었던가요? 때로는 우리가 산상수훈을 말씀을 나누면서 자, 그러면 우리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과 각오들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나타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는, 그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죽는다라는 것이, 자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살인죄래요. 자, 그러면 그 죄로 인하여 죄의 값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계신가요? 제가 봤을 땐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착한 척, 거룩한 척, 안 미워하는 척 하지만 마음속에 단 1초라도 누구를 안 미워해 본 적은 그 누구도 없을 것 같아요. 살인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형제에게 바보라 하는 거, 또 형제를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거,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의 죄다라는 것을 그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주시더라고요. 음욕을 품은 자, 그냥 보기만 하고 마음으로만 생각하여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음란의 죄에 넘어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으로 전해준 그 모든 말씀의 결론은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또한 말씀으로 보면 세상에 빛이 오셔서 그 예수님의 비추시는 그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나의 더러움과 탐욕과 정욕과 나의 죄인됨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어떤 말씀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달은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말씀만 주셨기에 우리는 열심히 지켜보자 한다는 것은 복음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 그것은 결론적으로 세상적인 인간을 중심으로 한 생각들의 영향력을 받은 수많은 변질된 복음들의 말씀들이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일어남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끔 이 밖에서 이제 우리 믿음의 교제들을 나누다 보면 어떤 분들 가끔 이렇게 고백해요. 아, 요즘에는 구원관이 좀 흔들린다. 구원의 확신이 좀 흔들린다. 왜 그러십니까? 요즘엔 성경대로 잘 못 살아서 그래요. 자, 뭐가 좀 이상한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 말이 진리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봤을 때 그러면 나의 구원이 지금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건가요?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짓말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만 어떤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아니한다면 나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한다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된 것을 진실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볼 때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심이 우리에게 은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로 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나요? 또한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죄를 짓는 곳으로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처럼 구원받은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켜지더라고요. 그러나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구원이 상실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복음의 진리에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과연 복음에는 어떠한 진리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함이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니라.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죽음이며 그 부활의 생명은 바로 우리의 부활의 생명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이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되어지고 이 복음의 진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바르게 하며 온전히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또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어찌하든 복음의 은혜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하였던 것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함이 그 마음의 소원으로 임하자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에도 가서 하나님의 진실된 진리의 말씀의 복음을 증거하여 사람 중심적이요 사람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오심이 무엇인지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마음속에 소원하고 있는 가운데 로마에가 복음을 전하기로 소원한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에 오늘 16절에 보면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대요. 자,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까? 말이 맞나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나요? 아니면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신가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게 되어지는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이. 자, 이 말씀을 나누며 한번 그 마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마가복음 8장 33절로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와 무리들을 이렇게 부르시며 그들에게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로는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죄를 안 지어보려고 엄청나게 노력들 한번 해봤을 거예요. 누군가가 이거는 잘못된 일이라 했을 때, 아, 그럼 저것이, 저 일은 잘못이니 오늘 안 해봐야지 하고 굳은 결심과 각오로 죄를 안 지어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떤가요? 매일의 삶 속에 확인되어지는 거는 나는 또 넘어졌구나. 야, 나는 어쩔 수 없구나. 그러나 또 한번 각오해봐야지. 또 한번 안 해봐야지 하고 굳은 각오로 한번 준비하고 온전히 서 있어 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그 아무리 채찍질을 하고 아무리 안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각오하고 결단을 해보아도 우리의 삶은 나로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내가 죽는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죽음과 십자가를 통한 새 생명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라는 사람이 지금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데 저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배운다고 해서 될까요? 그 사람을 카피해 본다고 될까요? 그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연구해 본다고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처럼 살아가려면 그 사람처럼 다시 태어나면 되더라고요. 제가 미국의 연예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의 연예인들은 가끔 이제 소식이 오면 보잖아요. 참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사진만 보고 저의 얼굴을 생각하면 참 오징어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잘생겼잖아요. 예쁘고 다들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참 미안하다는 마음도 많이 갖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리고 뭐 좀 말하기 좀 그러면 어떤 저기 아는 집사님이 목사님은 귀엽다고 할 말이 없으니까 귀엽다고. 근데 그게 알잖아요. 못생겼다는 소리잖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귀엽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탤런트들을 보면 얼마나 참 잘생기고 예뻐요. 그렇게 아무리 되려고 노력해도 절대로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처럼 똑같이 태어나면 그 사람처럼 되겠지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은 나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야말로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너무나 자주 나눴지요. 우리 지수자매님, 거듭남이 뭘까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그냥 죽고 그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남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아니라 그 나의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죄가 담겨져 있는 그 모든 것은 죽어지고 그 사람 안에 어두움 가운데 빛이 담겨진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 누리는 그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거듭남은 우리로서는 행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믿음으로 찾아오게 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나도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에 대한 약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우리의 삶에도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참 어떻게 보면 알아듣기 힘든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간단해요. 자기의 생명, 자기의 죄성이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을 지키려 한다면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지만 내 안에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올 때에 나의 이전 생명, 나의 옛 생명, 나의 옛 모습, 나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생명만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만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따라가진다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대요. 자, 이 부끄러워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니까 말하지 못한다. 왜 말하지 못하냐면 두려워서, 무엇인가 겁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자, 무엇이 그렇게 두려울까요? 무엇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할까요? 자, 과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자, 두려움의 정의가 뭘까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워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두려움이 과연 뭘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두려움.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에서 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인 것을 봅니다. 즉,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의 감정, 또한 사람의 상태, 사람의 모습들인 것을 봐요. 자, 만일 내 안에 옛 생명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분리 속에서 두려운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선포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사랑이 무엇인가에 바로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에 일어나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며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며 가는 곳곳마다 나는 하나님을 선포한다라고 복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18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원하심이 있는데 이 둘은 계속해서 대립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지 아니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결국 육체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소멸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진대.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소멸이 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어 하나님 안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고백하는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자유를 얻고 복음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기쁨과 소망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것을 그는 말씀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자, 시편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자, 여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자, 하나님을 트러스트했다, 의지했다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을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는 두려움이 사라졌다라고 말을 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앞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한대요.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나눠보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의 뜻인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9절에 또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영원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완성하시고 누군가를 은혜의 구원으로 부르실 것을 정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제는 미래에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에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디모데서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봐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의 그리스도가 관한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구원의 은혜는 누군가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구원하실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그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그 사람에게 그 구원이 확증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사람이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께 허락하신 자들만이 예수께로 나올 수 있다 하신 말씀과 같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내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새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이 백성을 만드시는 이가 주체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법을 주시사 곧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자유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사람들의 마음에 허락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요. 로마서 이 같은 장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악하여
범죄하여 쓰러져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선하지도 아니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의롭지도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자, 여러분, 만일 어떤 이 병에 어떤 물과 소금이 가득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소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물이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물이 되기 위해서 이 소금으로 가득 차 있는 물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깨끗한 물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방법은 이 소금이 가득 차여져 있는 물 안에 모든 것이 엎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비워지고 새로운 깨끗한 물이 채워지면 그때서야 깨끗한 물을 담고 있는 병이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본다고 해서 알아져지는 것은 아니에요.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그 하나님이 누구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를 공부하여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개념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과 연합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즉 존재가 바뀌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해보아도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 넘쳐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믿음의 정의가 뭘까요?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지수자매님, 믿음이 뭘까요? 오늘 당첨되셨어요. 자, 네, 훌륭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을 신념과 확신과 또한 각오를 가지고 보려고 노력하고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여 은혜로 불러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 사람에게 나타나지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결론이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거듭남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내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안에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하신 우리 지수자매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게 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은 신념이 굉장히 이게 굳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연합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시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알아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즉 복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그 무엇인가를 들어보았더니 그 말씀이 바로 사람들에게 임하여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결과가 남게 하여 구원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모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사도 바울이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결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으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에 이르며 담대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속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므로 무슨 상황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진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끝으로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왜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을까요?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보면 복음 자체에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약속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오직 의인으로 구별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요? 우리 지수자매님,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이 거룩하며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옳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선함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를 이제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의 그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디아코스네라고 하는 말인데, 디아코스네라는 것은 두 개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것을 또한 표현을 해요. 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거를 디아코스네라고 하는 헬라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두 가지 뜻이. 자, 모든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선하다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 선함에 행하시는 그 기준의 그 모습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낸대요. 그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오자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의롭고 거룩하며 흠과 티가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약속이 주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복음,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약속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선하며 거룩하며 의로운 사람들로 결국에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사도 바울의 삶은 사람 중심적인 삶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왕이신 삶을 살아갔기에 가능했던 것이,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라면 복음은 때로는 나에게 거치장스럽고 불편함이 돼요. 그리고 때로는 부끄러워 말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이제 더 이상 나의 나됨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 그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복음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나에게 믿음으로 찾아오셔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의로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사 그 하나님 안에 있었던 의가 내 안에도 발견되어지게 하시며 이제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서 율법의 저주 아래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을 직면하든 그 상황과 조건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핍박도 어려움도 우리를 거꾸로 트리는도 우리를 힘들게 함도 그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고백이 되며 선포가 되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며 결국 마침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그들도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전한 그 말로 인함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심의 결과가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자로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자유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에 그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더욱더 풍성히 임하여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 하나님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의 결과를 받아 누리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내 안에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하사 이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모든 가는 길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으로 찾아오셔 나에게 거듭남과 생명을 주시사 내 안에 믿음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며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나아가져지는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틀수 제자교회 안에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행하시게 하시는 이러한 삶의 결과들을 일들이 나타나게 하셨으니 이 작고 연약한 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볼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일이 보여지는 우리의 삶 되요.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무엇을 할까 각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져지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려움과 의심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심을 바라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내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하나님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며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 주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시소. 이제는 나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나의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가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을 얻어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사람 중심적인 모든 나의 옛사람은 죽어져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기쁘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음껏 복음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행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넘쳐나게 하시고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둠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여 그런 심판의 그 모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사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으니 이제 주님의 행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 안에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하셨으니 주님과 함께 내 평생에 주 안에서 살아가며 주 안에서 행동하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의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사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살아 숨쉬는 그 자체가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고 자랑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하나님 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되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많은 사람들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또한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의 매 삶 속에 우리를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예배하며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셨으니 주여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영어권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속히 영어권들과 또 우리 한어권들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세임 주시고 지혜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전 이전에 관한 것도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에 우리 지상원 목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상원 목사님은 제가 그때가 청년이었는지 대학생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제가 지금보다는 아주 어렸을 때 저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지금 이제 또 우리 이제 목사님
오셔서 또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나이까.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어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드려지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께 있으니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100배, 60배, 30배 확장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하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복이 임하는 그러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의 삶에도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숨쉬며 행하는 모든 일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것을 인지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새 생명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어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보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들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